16세기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섬기기보다는 내 입맛에 맞게 내 소원과 내 목적을 대신 이루어줄 대상을 마음속에서 부단히 만들어내려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좁은 길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보다는 내 삶의 무거운 짐을 단번에 해결해 주고 세상적인 성공과 안락을 쟁취하게 해줄 화려한 왕을 기대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 계획과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거나 고난이 닥쳐오면 너무나도 쉽게 절망하고 주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누가복음의 말씀은 이처럼 피곤하고 무거운 자기 중심적인 기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고도 비장한 발걸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세상이 기대하는 화려한 승리자의 모습이 아닌 가장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향한 거대한 사랑의 행진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인간적인 욕망과 헛된 기대를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온전히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실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대속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앞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는 자꾸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의 소원을 단번에 이루어줄 화려하고 강력한 왕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세상적인 기대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 놓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승전국 왕들이 타는 크고 위험 있는 군마가 아니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작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동물들 중에 하필이면 작고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일까요?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참으로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인 출애굽기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독특한 규례를 하나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의 관점에서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었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이 부정한 나귀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하고 흠없는 어린 양이 그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대신 죽어줄 어린 양을 찾지 못한다면 그 나귀는 반드시 목이 꺾여 죽어야만 하는 비참한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 비참하고 부정한 나귀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씻을 수 없는 죄악의 얼룩과 부끄러운 과거를 안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 걸어가던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바로 이 엄중한 율법의 선언을 온몸으로 이루시겠다는 위대하고 맹렬한 사랑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부정한 나귀와 같이 죄악으로 물들어 영원히 목이 꺾여 죽어야 할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이지요. 나귀가 죽어야 할 자리, 곧 우리가 마땅히 매달려야 할 그 참혹한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오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누릴 참된 생명을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피 흘리는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높고 강한 왕을 원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낮고 비천한 나귀를 타심으로 오직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대속의 어린 양으로 그 죽음의 성문을 향해 묵묵히 걸어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가장 따뜻하고도 핵심적인 복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복음은 결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혹은 남들보다 훌륭한 자격을 갖추어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얄팍한 노력이나 행위가 단 1%도 조금도 보태어질 필요가 없을 만큼 그 자체로도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그러므로 내 행위와 노력으로 스스로를 깨끗하게 포장하려는 그 모든 피곤한 시도를 지금 당장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멸망을 향해 가던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대속의 사랑 앞에 철저히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했던 모든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남김없이 내려놓고 오직 나를 위하여 제물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참된 왕의 통치 아래에서만 허락되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나의 헛된 기대를 가감히 버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한다고요? 우리의 헛된 기대를 과감히 버리고 누구를 따라야 된다고요? 온전히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입성하셨지만 정작 그분을 맞이하는 수많은 무리들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무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며 예수님을 왕으로 뜨겁게 환영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단순히 추위를 막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춥고 매서운 밤에는 따뜻한 이불이 되어 생명을 지켜주는 전 재산과 같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신분과 자존심을 상징하는 가장 소중한 소유물이었습니다. 무리들이 그 소중한 겉옷을 길바닥에 깔았다는 것은 겉보기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지극한 헌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의 그 열렬한 환호 속에 내가 만든 우상을 향한 이기적인 기대가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겉옷을 깔면서도 속으로는 이제 이분이 로마의 압제를 단번에 물리치고 가난과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세상의 영광을 안겨주겠지라는 얄팍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부인해야 하는 십자가의 고난은 추호도 생각하지 않은 채 오직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승리와 안락만을 가져다 줄 왕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 오직 세상의 영광만을 가져다 줄 왕을 기대했던 그 무리들은 불과 며칠 뒤 예수님께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체포되시어 십자가에 달리시자 그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겉옷을 깔아주던 손으로 예수님을 향해 맹렬하게 돌을 던졌고 빌라도 앞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광기 어린 함성을 내질렀습니다. 내 육신의 안락함과 세상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우리 역시 환난이 찾아올 때에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너무나도 매정하게 배반하고 우리는 떠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주님 앞에 깔아놓은 수많은 겉옷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삶이 형통하기만을 바라는 이 이기적인 기대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얄팍한 자존심, 그리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교만의 겉옷을 꽉 쥐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움켜쥐고 있는 이 세상의 겉옷은 결국 거센 시련의 바람이 몰아치면 아무런 위로도 주지 못하는 낡은 옷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썩어질 영광을 우리에게 주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증명하려 애쓰는 이 피곤한 자기 구원 프로젝트를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내 고집과 자존심, 그리고 내 뜻대로 상황이 움직여야 직성이 풀리는 그 지독한 교만의 겉옷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는 단순히 죄사함의 장소를 넘어 나의 헛된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고 부서지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복된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내 안에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실 공간은 단 한 자리도 없습니다. 알량한 내 자아와 세상적인 욕망을 꽉 쥐고 버티는 것은 우리가 사는 길이 아니라 영원히 망하는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의 헛된 영광과 인정을 얻어보려는 그 얄팍한 기대를 단호하게 끊어내 버리십시오. 내 자존심과 굳은 고집이라는 낡은 겉옷을 십자가 앞에 미련 없이 벗어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십자가의 길은 화려한 세상의 길과는 다르지만 그 길 끝에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다스리심에 나의 모든 계획과 감정을 철저하게 복종시키며 오직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뒤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실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크신 사랑만을 온전히 찬양해야 합니다. 무엇을 찬양해야 된다고요?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만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환호송에는 비록 헛된 기대가 섞여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곁에서 목격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였던 제자들의 뜨거운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장엄한 구원의 행진을 시기하며 가로막으려 했던 자들이 있었지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종교적 교만에 빠져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 제자들의 찬송 소리를 당장 멈추게 하라고 분노하며 요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협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장 단호하고도 장엄한 선포를 하고 계시죠.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참으로 가슴 벅찬 신앙의 선언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러 가시는 이 숭고한 길은 결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룩한 영광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성문을 통과하시는 이 거룩한 순간은 온 천지가 진동하며 찬양해야 마땅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승리의 행진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십자가 복음이 가진 가장 압도적이고 따뜻한 능력을 깊이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은 내 기분이 좋거나 내 삶의 상황이 형통할 때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십자가 대속의 크신 사랑을 가슴 깊이 체험하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왕으로 모신 성도의 삶에는 어떠한 어렵고 깊은 환난 중에도 결코 이 찬양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과 재정적인 궁핍함,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무거운 현실의 벽이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고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이 확고한 진리를 굳게 믿을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는 세상의 모든 고난을 완전히 덮고도 남을 가장 강력하고 뜨거운 감사의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무엇만을 찬양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그 은혜만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길가에 버려진 생명 없는 돌들조차 창조주의 구원 사역 앞에 침묵할 수 없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한 씻김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우리 성도들의 입술은 결코 닫혀 있을 수 없습니다. 찬양은 단순한 곡조가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왕이신 예수님께 완전히 내어드린 자만이 터뜨릴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고결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의 연약함이나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하여 죽음의 길로 향하시는 그 주님의 그 장엄한 발걸음에 온전히 고정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돌들조차 부러워할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고단함과 사람들의 시선에 짓눌려 굳게 닫혀있던 우리의 찬양의 입술을 오늘 이 시간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절대적인 왕으로 높여드리며 내 앞을 가로막는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가장 힘차게 노래하며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양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을 때에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어둠의 권세를 쫓겨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십자가의 크신 사랑만을 내 인생의 유일한 자랑으로 삼으십시오. 날마다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뜨겁게 찬양하며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실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헛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피 흘려 부정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직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크고 놀라운 십자가의 대속 사랑이 우리를 영원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어 참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제는 내 입맛에 맞는 우상을 만들던 과거의 부끄러운 습관을 단호하게 청산해 버리십시오. 내 자존심과 이기적인 이 세상의 욕망이라는 낡은 겉옷을 주님의 발 앞에 미련 없이 벗어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지는 모르나 그 길만이 우리를 진짜 살게 하는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대속의 어린 양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유일한 왕으로 굳게 모시고 주님께서 앞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입술에는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뜨거운 찬양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지요. 이 고난주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떠한 많은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